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이 모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뭔가 모으기 위해서 산 사람들은 몸도 피곤하고요, 마음도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풍성하게 쌓아놓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에 대한,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죠.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요? 네, 이건 각자에게 이거는 제가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굶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풍족함이 없고 그런데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살아가지는 않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쌓아놓은 것이 없지만 그냥 인생이 마냥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광야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일까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인지 아니면 가나안인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많이 재물을 쌓으려고 바알신을 따라가고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폭삭 망하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나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잎사귀 하고 나뭇가지를 다 버려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지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선택은 우리의 마음속의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광야에 살 것인가 가나안에 살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날마다 가나안에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밤바다 좀 보셨나요? 아주 시커멓고 출렁출렁. 저도 그런 바다를 한번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깜깜한 밤에 이제 파도가 출렁출렁하니까 왠지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날마다 출렁이는 바다 위를 가르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심하게 출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잔잔하게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 삶이 바다 위를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이렇게 평온한 날도 있지만 예고 없이 다가오는 폭풍으로 인해 우리 삶이 굉장히 요동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우리가 싹 이렇게 엄습해 오고 요동치는 날들도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요동칠 때마다 요동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인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요동치는 바다에서 잘 견뎌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죠. 아멘. 또한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런 지나온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고 없이 닥쳐오는 고난의 풍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오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랑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바다에서 거세게 요동치는 그 물결을 봤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으려고 애썼지만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기 싫어요 안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서 뭐를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전 요한복음 그 22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일 후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고 난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고난과 시험을 겪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묻고 따지면서 주님 앞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냐고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아예 주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냥 나는 역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자포자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숨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묻고 따지기보다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를 먼저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불어오는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해도 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도 예배 잘 드려도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풍랑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풍랑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그 풍랑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나아가는지 또는 나는 그 어려움 싫어 라고 외면하지 않는지 그런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십니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시간을 지나면 다시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갈망하면 우리가 인생의 정말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잔잔한 바다 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거의 밤새도록 노를 저어간 거리는 한 4km에서 5km 정도 이상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로 동일한 본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든.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보는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주님임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이거 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지금 너희 곁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를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지 않고 주님이심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을 또 애써 지키려 하면 우리의 몸을 쳐서 정말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의 땅만 밟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이 끝난 뒤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 버린 후에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중심에서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풍랑의 한복판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설사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말씀하셔요. 나야 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풍랑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나만의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 못할 고민과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기쁘게 주님을 맞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보다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기쁘게 영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그 풍랑 속에서 가려던 땅, 즉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처럼 그들의 배는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를 탔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는 주님과 한 배 타기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님과 한 배 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한 배를 타기 위해서는 모든 걸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인생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을 가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과 한 배를 타려면 나의 내 고집, 내 뜻, 내 성질, 이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갈 때 떳떳하게 그 여정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배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함께 나아간다는 거죠. 문제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배에 모셔드리고 같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저 멀리 배 밖에 예수님을 떨어뜨리고 각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과 한 배를 타지 못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멀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셔서 한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풍랑은 여전히 물살을 너무너무 세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주님과 한 배를 탔을 때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거의 제자들이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죽음 직전에 비로소 탁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제공하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우리 인간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서 제일 중요한 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풍랑의 문제, 우리가 겪는 여러 고민의 문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한 배를 타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담대하게 항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